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잡아보시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 예배 동참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상반기 생명축제로 모였는데요.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 김영희 집사님 친구분 대신 우리 최성금 우리 자매님 우리 박수로 축복하며 맞이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예배 끝난 다음에 더 인사 나누시고요.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여러분 마음에 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간절히 주의 복음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그 영혼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주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와요.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이 얼마나 큰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특별히 오늘 초청되어 오신 우리 자매님과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왔어요. 우리 범석이 반갑고 우리 찬영이 반가워요. 자, 오늘은 말씀이 한 20분 정도입니다. 좀 5분 정도 짧으니까 집중해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대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예수를 부정하죠.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처형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 돼요. 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교의 최고 의결 및 심판 기구입니다. 회장은 이제 대제사장이고 그 밑에 70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바울이 있던 것이죠. 그 정도로 바울은 유대교를 대표하는 젊은 일꾼, 젊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자, 그날도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군대를 이끌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밝은 빛이 바울의 일행을 덮칩니다. 얼마나 빛이 밝든지 다 엎드렸어요. 눈을 뜨지 못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바울에게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라서 누구십니까? 주님이 대답하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바로 그 순간 바울의 인생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자신이 부정하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이 진짜구나. 그전까지는 안 믿었거든요. 예수의 제자들이 아무리 주님을 부활을 증거하고 심지어 매를 맞고 막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는 바울은 안 믿었다고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부활의 주님이라고 말하니까 바울이 그 자리에서 두 손 들고 엎드린 거예요.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찾아오셔요. 왜 찾아오실까요? 찾아오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돌을 닦고 선을 행해도 영이신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즉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어요. 자, 이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보여주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찾아오세요? 바울에게 했던 것처럼 아무개야, 내가 부활의 주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려주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경우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도 아주 특별한 케이스죠. 특별한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이 이렇게 빛으로 찾아오시기 전에, 그전에는 안 찾아가셨을까? 그전에도 알려주시지 않았을까요? 누구를 통해? 제자들을 통해. 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주님이 부활하셨어. 세상에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하는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다고요. 특별히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자리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도한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예? 스데반 집사가 구약부터 쭉 시작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가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사실, 아, 하늘을 보니까 주님이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구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스데반 집사님이 선포했다고요.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이 다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바울이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죠.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알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줘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마음을 여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절로 이 자리에 걸어 들어왔나요? 아니,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리고 가장 확실한 것,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인간의 사람의 머릿속에서 꾸며낸 소설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예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기까지 얼마나 공을 들이셨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를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렇죠? 오는데 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 이곳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만나주시기 위해. 찬송 중에 안 찾아오셨을까요? 기도 중에 안 찾아오셨을까요?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신 목적은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며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찾아오신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오히려 바울은 심판받아 마땅하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을 핍박했으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으니까 구원이 아니라 심판받아 마땅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죄인된 바울을 찾아오셔서 알려주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 의로운 사람만 골라서 찾아오시지 않아요.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의로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에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 때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우신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가끔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에게 구원받을 자격이 조금은 더 있지. 나 정도는 돼야 구원받지 않을까? 이렇게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여러분 죄 없는 자가 없죠. 다 죄가 있죠. 그렇죠? 자신이 지은 죄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나요? 10번 죄를 지었다면 10번 착한 애라면 이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지은 자그마한 죄 하나라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이렇게 고백해요. 에베소 2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그토록 주시길 원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그 다음에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을 찾아오사 부활의 주님을 말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을 주신 주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이 놀라운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후에 바울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 아이고 주님 저를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만 가셔요. 그리고서 이전과 똑같이 살았을까? 아니에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질문해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삶의 방향과 목적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물은 것이, 주님 그렇다면 제가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슨 목적과 무슨 방향과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왜 이렇게 질문했겠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전까지 자기가 귀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그것들로는 자기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시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 유명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한번 다시 해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하나하나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동안 자신이 유익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이 이제 보니까 다 배설물처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신의 명예도 권력도 부와 인기도 자신에게 구원을 줄 수 없어요. 그것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고 그 믿음 안에서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은 단순히 문자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직접적인 교제를 통한 본질적인 깨달음이에요. 즉 나를 찾아오신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구약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믿어진 것입니다.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일평생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목이 잘려서 순교하기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모두가 바울처럼 바뀝니다. 이제 더 이상 썩어 없어질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의 삶을 낭비하잖아요.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 그것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자기 죄의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바울처럼 이제는 주님께 삶을 맡기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게 돼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기쁨과 바꿀 수 있는 세상의 기쁨이 있을까요? 우리가 장차 얻게 될 하나님 나라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무엇도 구원과 하나님 나라와 구원과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새로 알게 된 이 놀라운 가치, 이 놀라운 생명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최근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러셔요. 어떤 분이 자기에게 달라졌다고 그러더래요. 이전과 좀 달라졌다 너. 왠지 모르게 얼굴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 왜 그렇지? 베드로도 똑같은 말 했어요. 우리에게 반드시 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소망, 제 이전과 삶이 달라진 게 없는데 왜 제 얼굴에 소망이 있지? 왜 기쁨이 있지? 그분의 인생에 달라졌나? 아니 똑같아. 예전과 똑같은데 달라진 거예요. 왜 달라졌을까요? 삶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살았죠. 근데 이제는 주인 되신 주님께 삶을 맡기는 거예요. 이전에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 느끼는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눌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유한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5장 8장 28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즉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때로는 나의 아픔도 고난도 절망과 실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아픔이 있어요. 그죠? 예수 믿으면 아프지도 않고 부자 되고 뭐 어려움이 없다. 뻥입니다. 예수 믿어도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실패도 있어요. 근데 다른 게 뭐냐?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다른 게 뭐냐? 그 상황에 눌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이미 정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붙드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가난해도 아파도 괜찮아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기쁘게 사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이 바울이 누렸던 구원의 기쁨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통해 나를 찾아오셨고 성경이 증언하듯이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돼요. 더 나아가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붙들고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당신을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시오. 당신을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시오. 아멘.